오늘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는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일꾼,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바울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현대인들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그 목적은 뭐냐면 현대인들은 왜 쾌락을 탐하는가?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을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행복한 이유는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곳과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은 꼭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그 조건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동창들을 청년 지나고 이제 사역자, 목회자가 돼서 한 40대 초반, 한 30대 후반쯤에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걔네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사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무엇이 행복한가를 자신들의 관심사를 통해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골프, 술, 뭐 노는 거, 뭐 그런 거, 심지어는 뭐 어디 이 여자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얘기를 멀뚱멀뚱 들으면서 다른 친구들은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무 좋겠다 하면서 막 그의 행복에 대해서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너는 뭐하고 사냐? 그냥 뭐 목사가 뭐하면 살겠니?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걸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은 하나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믿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믿지 않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다를 수 있구나. 바울은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우리 행복하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만족도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걸 행복의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이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인생에는요 만족할 일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평안한 일보다는 긴장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뻐할 일들마다는 낙심하고 지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산 바울은 왜 불행해 보이지 않을까요? 왜 행복해 보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조건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가진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 인생에 부족한 것들, 자기 인생에 긴장되는 것들, 자기 인생에 때로는 실패와 낙심되는 것들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들은 부족하면 불행하고 만족도가 높아야만 행복하는데, 남들은 평안해야만 행복하고, 남들은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불행한데, 남들은 낙심되거나 또는 실망될 때 불행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데, 바울은요 부족한 것이 많아도 행복했고 늘 긴장되고 늘 불안한 위기의 상황을 지내면서도 행복했고, 기쁨보다는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될 때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가진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기쁨을 맛본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저에게는 복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성령으로 행한 인생을 사는 그 기쁨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산 자, 바울처럼 내 인생에는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할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산 사람들은 바울처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행할 때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비록 내가 사는 인생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 나그네 같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겠죠. 바울 목사님은 성령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하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기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서 그는 자신을 복된 인생,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성령으로 사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행하셨습니까? 아니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있구나.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바울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자랑, 기쁨, 설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 공동체라는 말 요즘 세상에 뉴스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정치나 어떤 비리 행하는 사람들을 마치 운명 공동체, 공동의 책임 있거나 공동의 결과를 짓는 것을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과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가끔 TV에 보면은요, 그 재밌는 광고가 있어요. 특별히 그 미국에서 나온 어떤 물건인데, 이 접착제 광고를 할 때 보면 광고가 되게 우스꽝스러워서 봅니다. 보면은 이 접착제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접착제가 이 두 개의 물건을 붙이면 하나가 된 것처럼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깨도 끄떡없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어쩌면 그 접착제처럼 우리와 하나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을 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하나가 되는 이 영광,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시는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목사님은 그 하나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느끼는 것 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나는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 기쁨, 그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거한 것 같고, 나는 껍데기만 남았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치유의 은사를 또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받고 나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아주 스펙타클하고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날 때 특징이 뭐냐면 내가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 풍선에 이 풍선에 바람이 확 차서 어떻게 돼? 막 터질 것처럼 빵빵해지는 것처럼 막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면요, 그 순간부터 내 생각이 없어지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막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학생부 사역, 몇 번 제가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이 학생부의 이 한 명이 이 집사님 자녀인데 얘가 아주 문제가 많은 애였어요.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도 맨날 사고 치고 골목에 다니면서 애들 돈도 뜯고, 이제 중학생인데 막 나가서 담배도 피고, 아주 부모님이 아주 걔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하면서 제가 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이걸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어느 날 수양회를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무슨 사고를 칠까 다들 긴장하면서 같이 갔는데, 걔가 저를 거더니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해지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냐면, 저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도 맨날 딴짓만 하고 예배 끝날 때쯤 나타나가지고 여학생들한테 가서 자꾸 관심 보이고 그런 애를 이 앞으로 불러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기도도 잘하고 우리 하랑이처럼 주님도 잘 찬양하고 이런 애 데려다, 야, 너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고백해라, 이러면 하겠죠. 근데 이 녀석은 아주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그냥 부모님들도 두 손 두 발 다 든 녀석이에요. 제가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덩어리 있는 이 녀석을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얘를 불러다가 이 앞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 강력하니까 제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마지막 날 그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거의 수련회 끝나는 동안 마지막으로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사건이 있다. 다 앉아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 아무개 가서 걔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친구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걔가 쭈뼛쭈뼛 들어오면 눈치를 보면서 너 이리 나와라.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내가 탁 그랬어요. 오늘 얘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해놓고는 저는 이 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성적으로 불가능한데 여기서 맞아요. 저 죄 없어요. 왜 그래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진짜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쨌든 성령님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처음에 하는 말이 그렇잖아도 아까부터 전사님의 저를 보는데 자꾸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일을 시킬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저랑 대화도 안 하는 녀석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벌써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줬느냐? 그럼 이 애를 앞에 놓고 우리 친구들 다 데려와서 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그 축복 기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기도를 해봤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맨날 졸고 딴짓하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막 진짜 무슨 어디 부흥에 온 권사님 장로님처럼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또 부담을 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고 하게 하라는데 누가 먼저 나와서 할래? 그랬더니 한 명이 삐죽삐죽 나오더라고요. 그걸 3시간 동안 했어요. 3시간 동안. 한 20명 되는 애들을 데리고 3시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는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느낍니다. 오늘 뭔가 사고 치는 날이다. 오늘은 진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10년간 금요철회를 하는데 한 번도 제가 껍데기만 남은 느낌을 못 받았어요. 마치 베데스다 물가에 그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야 병이 낫는 것처럼 언젠가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언제 올진 저도 몰라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구나. 성령님이 행하시면 안 될 일이 없구나. 중요한 건 내가 문제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과 이 대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또 같은 군종병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던 이 선배, 이제 선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군종병하고 이제 이 성령 충만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성령 충만이 나는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자연도 움직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막 은혜를 어머니 받아서 막 내가 막 껍데기만 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한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처럼 막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날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버스를 탔는데 막 비가 오더래요. 근데 무척 자기가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느껴지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버스 문을 열자마자 비가 뚝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열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비가 쫙 쏟아지더래요. 자기 소름이 돋았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거, 예수 그리스도 한 몸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기쁨을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때로는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풍락을 만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동조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억울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늘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 힘을 받아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께서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있었던 건 뭐라는 거예요? 표적과 그 기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아. 바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내가 그분에게서 무슨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그분에게서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힘, 성령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누가복음 4장 14절,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해 나갈 때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갈리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복음을 전할 이 일을 하러 갈 때 무엇을 가득히 받고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돌아가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혼자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힘을 이루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시험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시험 앞에 서세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환난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일자리에 문제가 터지고 내 육신에 문제가 터지고 가족들과 상황 가운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피하게 해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시험이 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을수록, 환란이 있을수록 우린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왜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 힘을 받아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얘들아 곧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성령께서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권능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의 기적,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거침없이 그 험한 땅,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의 땅을 향해 나갔을까요? 어떻게 도마는 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고 그 힘이 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도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힘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힘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쓰면 안 되고 힘을 빼셔야 돼요. 그때 쓰는 힘은 뭐예요? 내 의지라는 힘, 내 생각이라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힘쓰는 거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을 쓰면 애를 씁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힘쓰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말할까요? 힘들수록 힘 뺍시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힘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힘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이제는 힘쓰지 말고 힘입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쓰며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맙시다. 우리는 힘쓰는 자가 아니라 힘 입는 자가 돼야죠. 자꾸 힘쓰니까 힘든 거예요. 힘쓰면 힘들어요. 괜히 그냥 변비만 생기고 치질만 생깁니다. 힘 입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표적과 기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게 기쁨이 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힘쓰는 삶이 아니라 힘입는 삶을 살 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적을 보는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고 돈 떨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더 역전이 돼서 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 억울한 일, 지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그 일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기적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적을 통해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힘쓸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힘 입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이 들 때 그때는 힘을 빼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신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면은 힘 좀 빼세요. 힘 빼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입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행해야만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요, 자기 힘을 써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힘 입어서 하니까 무엇을 하든 다 기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에도 가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겁이 없는 거예요. 죽을 자리라고 말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쓰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힘 입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힘쓰며 사는 게 아니라 힘 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이 성령께 기쁨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기쁨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 직무를 맡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것으로 바꾸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성령으로 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 많은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 목사님이 먼저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된장을 만들려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된장 장인들은요, 그 된장을 어디다 담아요? 항아리에다 담아요.
그래서 보면 좋은 명품 된장들을 하는 데로 보면요, 항아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도 보니까 중국 된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항아리에다 담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아리는요, 그 안에 이 적절하게 온도도 유지하고 또 살균 능력도 있고 숨을 쉴 수 있대요. 그래야 숙성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콩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최고의 된장을 담그는 그 명인의 기법을 가지고서 된장을 만들었어도 항아리에 담아서 숙성을 시켜야, 제대로 된 항아리에 담아서 숙성을 시켜야 진짜 맛있는 된장이 되는 거예요. 된장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술도 그렇대요. 위스키 같은 거는요, 오크통에 담아서 숙성을 시켜야만 제대로 된 위스키가 된대요. 그래서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위스키를 잘 만든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좋은 오크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오크통에 담아서 숙성을 시키면 그 소나무 오크라고 그럽니다. 그런 향이 그 술에 배어서 최고의 위스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최고의 맛을 내고 최고의 것이 되려면은 공정도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맛집 이 프로를 보면은요, 이 맛집의 이 주방장 사장님이 때로는요, 그 재료들을 다 오픈을 해요. 뭐 여기는 간장이 얼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생강이 얼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돼지고기 뒷다리를 쓰고. 그럼 그거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우리가 그 사장님처럼 맛있는 요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공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장은 몇 분이나 담가야 되고, 또 이 돼지고기는 며칠간 숙성시켜야 되고, 생강은 얼마만큼 곱게 갈아야 되고, 요 공정을 넣어줘야 이게 맛이 되는 거지. 아, 거기 이거 들어가는 거구나.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해보십시오. 그 맛이 나나? 안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우리 공정도 중요한 거예요. 공정.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두워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인생은요, 우리 영혼에게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목사님은요, 성령으로 행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복음을 전해 세워진 이 이방인들, 그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기쁨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 바로 성령의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돌보는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육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능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고 아무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해도 그것은 마치 된장은 최고 명인의 비법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걸 항아리에 숙성시키지 않은 된장처럼, 어디 스텐통에 넣어둔 된장처럼, 아무리 최고의 이 위스키를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자를 통해 만든 위스키지만 오크통에 담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다라에 담아서 숙성시킨 그 술처럼 진짜 최고의 맛은 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공정,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일까요? 그것을 에베소 6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남들이 보기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나 하는 일들까지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 잠을 잘 때도 기도하는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은혜 받을 때만, 금요일만 무엇을 하든지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행하는 것, 저는 그걸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경우에 늘 깨어 꾸준히,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내 생각에 힘이 빠지고 내 감정에 힘이 빠지고 내 의지에 힘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느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시고 모든 경우에 기도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물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제가 수영을 가르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음파래요. 음파. 그게 뭐냐면 얼굴을 물속에 넣고는 참고 그 다음에 얼굴을 돌릴 때는 파. 물장구나 이 수영 이거는 아직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이 배워지면 그 다음에는 물장구 치고 손을 젓는 법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손을 잘 젓고 발을 잘 지어도 물속에서 제대로 숨 쉬는 법을 못 배우면 수영을 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숨 쉬는 법, 기도로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내가 숨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여러분 숨 쉴 때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제가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조금 이 무호흡증이 있었어요. 나이 이제 코가 그러면 가끔씩 저희 아내가 자다가 여보 숨 쉬어 그래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위험한 건 뭐예요? 무의식적으로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무의식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내 머릿속에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리를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헤엄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기쁨이 필요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든지 모든 경우에 늘 깨어서 꾸준히 꿈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꿈속에서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